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국 속담에 3월은 사자처럼 추운 날씨로 시작되었다가 양같이 따뜻한 날씨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고 있죠. 양과 같이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도 따뜻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다 함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매우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전의 경험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자신이 분명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지나간다면 이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문제없이 또 지나가리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아주 약간 과속했는데 딱지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여기는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곳을 지나갈 때면 과속으로 지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그곳을 지나갔는데 과속했다고 벌금이 날아온다면 아니 왜 맨날 괜찮다가 오늘 벌금이 날아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한 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 차에 딱지가 붙어 있는데 내가 차에서 내린 지 10초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내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고. 그 말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차에서 내리면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민원인은 인정하지 않고 세금으로 돈을 뜯는 것이냐, 유리창에 붙여둔 번호로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더 높은 사람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화는 마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공무원은 감사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전화는 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본인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태료 4만 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불법 주차를 했던 사람, 그 차량에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인
어떤 공무원, 아니면 전화 받은 담당 공무원, 잘못한 사람은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서 상처뿐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 불법 주차로 딱지 받은 사람은 불법 주차를 한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로 잘못된 적이 없었기에 쭉 하던 대로 주차를 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인데 그동안 해왔던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받은 특혜가 혹은 누군가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이라는 것으로 혹시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일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거저 주었다 하여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 27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서 당하실 그 속죄의 죽음을 느끼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이로 죽는 것인 만큼 이 죽음의 거짓없는 그대로를 맛보신 유일한 사람이셨죠. 다른 사람들은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의 비참한 진짜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물들지 않은 몸이었기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마땅히 죽을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이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 고통의 순간을 앞두시고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그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던 때에 다시금 들려옵니다. 이젠 예수님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마쳐져 갈 때 많은 사람이 듣는 그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봉사와 이적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둥의 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누구를 위한 소리라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헬라인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의하러 왔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누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 그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음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특별한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기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볼품 없을 수 없다. 혹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사회 지도층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모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 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입는 것,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먹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선민 사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선민 사상은 종교, 국가, 민족 등 특정 부류나 집단이 자신들만이 신이나 그에 맞먹는 존재 등에게 선택되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타 집단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월 의식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며 우리를 통해 다른 민족의 축복을 받게 될 자신들은 장자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지나가면서 변했다는 게 문제죠.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축복을 누리게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다른 민족을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배척하고 열등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되었죠.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오래되었느냐, 오래 갔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변질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민지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신앙에 대한 것도 그렇게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주어졌죠. 게다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내려왔던 총독도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어느 정도 내긴 했지만 이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크게 수탈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 혹은 죄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연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 말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과부는 2렙돈을 아주 조심스럽게 헌금하게 되죠. 세상에서 보기에도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 가난한 과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메시아는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여기게 된다면 영적인 눈보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된 사람은 더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메시아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독립하는 일, 그들에게는 정말 원하던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왕좌에 오른 사람이 자신들, 즉 기득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 중에 나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던 그들,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천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찾던 그 젊은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근심한 얼굴을 한 채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새 예루살렘은 내가 더 가진 것을 놓지 않고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천국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메시아는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모습을 한 메시아만 필요로 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만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남은 무리, 남은 교회입니다. 재림 교인으로서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혹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구원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피조물, 그것도 창조주의 말을 정말 잘 안 듣는 피조물입니다. 매일같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살아가는 우리인데 혹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창조주라면 이런 피조물 전부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고 생각할지도 모를만 합니다. 실제로도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보다 지금의 나는 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첫 단계를 밟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칭의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해서 우리를 정말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갑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에서도 주인공이 무거운 돌짐, 즉 죄를 지고 가다가 그 죄를 벗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벗는 순간 새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의 여정이 거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또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하늘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며 매일같이 걸어가 결국엔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26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계속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여 세상을 향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생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때 이후로 모든 세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여 왔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라고 하신 구주의 경고가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인간의 구속 사업은 십자가로 인하여 전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끝까지 나타나는 날, 이 세상의 임금이 모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모든 비난은 논파되겠죠. 그렇게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될 것이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